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5장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를 위한 아주 세부적인 목회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는 각각 상황이 다른 성도 개인들에 대한 목회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젊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이 무조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교훈은 아니라는 겁니다. 6장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교회 목회는요 목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지침, 이렇게 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다루겠는데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했어요. 자, 교우들은 서로 예절과 덕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기가 지도자라고 해서 나이 많은 성도들을 꾸짖어도 안 되고, 어르신들을 자기 아버지 대하듯 그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젊은 성도들에게는 형제 대하듯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여성들을 향해서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또 젊은 여자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매를 여성들을 자매처럼 대하되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젊은 여성도들에게 친근하게 대할지라도 항상 행동을 잘 처신해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따로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 초대교회는요 오늘날 없는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 과부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참 이게 흥미로운 건데, 사실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람을 과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요 60세 이상의 과부들 중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들에게 덕이 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을 명부에 올려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자처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과부 제도라고 하는데, 그 참 과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참 과부들 같은 경우에 오늘날의 제도하고 가장 비슷한 제도를 말한다면 그게 바로 권사예요. 권사제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권사의 역할이 사실 오늘 이 과거의 이제 참 과부의 제도하고 비슷한 건데, 사실 이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이 나온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부류가 누구냐면 고아하고 과부였어요. 고아 과부. 사람들이 돌보자 이 고아 과부를 마땅히 교회에서 선행으로 그들을 돌봐야 될 이유가 있었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냥 돌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하는 차원이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배려하는 동시에 또한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그렇게 길을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당시 과부들에게 있어서 행위적인 면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었던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5절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6절 보니까 외로움으로 인하여 향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경우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향락적인 삶을 사는 과부들을 권고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책망받지 않도록 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참 과부들을 위한 도움을 위해서 과부들 중에서 친족이 있는 사람들,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을 돕게 해서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돌보되 성실하게 돌볼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부에 올릴 사람들은 60세 이상으로 하라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시 젊은 과부들이 과부란 이유로 도움을 받다가 혹시 시집을 가게 되면 오히려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게 하라라고 하는 배려의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젊은 과부들이 행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실수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 말로 인해서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옮기거나 또 그것을 잘못 이야기하거나 할 때 항상 말로써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은데, 당시에 이 참 과부 제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과부로 올려놔서 교회 사역을 돕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함께 신방을 가거나 함께 돕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소문을 퍼뜨리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과부로 정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돕고자 하는 사람을 세울 때는 아주 조심해서 세울 것을 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상황과 너무 흡사한 겁니다. 사람을 세울 때 누구를 도와야 될지, 또 누구를 통해서 일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을 또 주의해야 될지도 잘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7절부터는 장로에 대한 교훈인데 17절은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했어요. 교회가 세운 장로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존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을 담당하는 목사들도 사실은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18절에는 신명기적인 교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삶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9절 20절은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했어요. 19절과 20절은 이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 세운 직분자들이 흔들리면, 특별히 지도자들이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냥 돌아다니는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라. 돌아다니는 소문으로 지도자를 정죄하면 자칫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정말 죄를 졌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본을 보이도록 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모든 교회에서 범죄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만 그냥 사랑이란 이유 때문에 큰 범죄를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안수는 목사 안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안수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수가 자기와의 동일시예요. 동일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 집사 안수가 뭐냐면 내가 받은 소명이 이 사람에게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동일시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사명의 전수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안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참견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 가까운 겁니다. 누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게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죄야. 좋은 기회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면 은근슬쩍 하나님 이 부분만 봐주세요 하면서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울러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거룩함의 삶을 추구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주 세부적인 목회 지침들 다 말씀해 주고 있죠.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의 모습,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있고,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원칙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항상 교회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불어